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마음을 관찰하고 뭐 마음 알아차린다고 하죠.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삼매를 닦는 그런 수행인데, 이거를 보통은 이제 마음을 관찰하는 거는 좀 비파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삼매를 닦는 건 사마타라고 이야기해서, 이걸 좀 따로 이제 서로가 무관한 것처럼 이렇게 다른 수행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과 이 삼매를 닦는 수행이 잘 결합한 그런 수행을 사실은 불교에서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하고, 또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하고 외도에서 말하는 삼매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삼매를 닦는다 그러면 좀 그냥 대상에 이렇게 계속 몰두하고 집중하는 그런 수행만을 생각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삼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렇게 이제 집중하는 거가 아니라 이게 대상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오히려 마음을 정함으로써 삼매에 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가 뭐 여러모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 마음 관찰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본인은 마음 관찰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 관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이해가 좀 부족해서 오히려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생각을 알아차리는 수준에서도 마음을 관찰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마음과 이제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마음 관찰이 뭐라는 걸 이제 좀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 관찰이 뭔가를 좀 정확히 이해하고, 이 마음 관찰과 삼매를 닦는 거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마음 관찰을 통해서 어떻게 선정에 들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존재, 생명체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좀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내가 밥 먹고 뭐 또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걸 삶이라고 하는데,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이제 생명체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일반적하고 다른 점은 이제 의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있어서 의식이나 마음이 작용해서 외부의 세상을 이제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좀 일반 이런 종이나 컵 이런 뭐 사물과 다른 점이죠, 그죠? 뭔가 의식이 작용한다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 삶의 본질은 생명체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대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분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좀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보통은 뭐가 일어납니까?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그 행복한 느낌을 즐기고 그러다 거기에 집착하는 형태로 흘러가고,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서 그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때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마음이 대상을 분별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식하고 분별하는 작용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마음이 대상을 분별하는 이 과정에서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이런 뭐 종이나 이런 태블릿이나 책상 같은 것이 이렇게 때린다고 해서 책상이 아프다고 하진 않거든요. 아프다는 감정을 느끼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생명체는 그걸 느끼는데 그 대상을 분별하는 마음이 작용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행복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존재들은 이런 사물들과 달리 살아가면서 어떤 이제 본질적인 괴로움을 겪느냐 하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본질적인 괴로움이 있죠. 그죠?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태어나서는 뭐 생활고라든가 뭐 또 추위 더위에서 겪는 고통들, 이런 괴로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는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 만나는 고통도 있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고통, 또 뭐 슬픔, 비탄, 탄식, 온갖 정신적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이제 본질적으로 그 대상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냐, 아니면 그 대상을 아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냐, 이게 이제 그 좀 불교에서 방향의 전환이에요. 지금까지는 그 대부분의 이제 종교에서는 뭐 대상을 아는 요 마음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아는 것은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경전에도 보면 취착과 치착의 대상은 다르다 그러거든요. 치착이라는 게 이 대상, 우리가 뭔가 집착이 그 대상이 우리에게 집착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대상 자체가 집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대상을 아는 우리 마음에서 집착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고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가 이래 존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괴로움을 겪는데 대표적으로 8고라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8고. 8가지의 괴로움을 겪는데 그 괴로움 왜 일어나는가를 보니까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본 거예요? 마음에 있다. 우리가 대상을 아는 그 마음, 분별하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그거를 돈이 없어서 일어난다. 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다. 또는 뭐 우리가 집이 없어서, 가난해서, 뭐 남편 때문에, 물론 그게 괴로움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모든 괴로움의 원천이 밖에 있는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고 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을 할 때 첫째 이제 좀 이해해야 될 건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을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대상을 아는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그죠? 여러분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 세상도 다 그 오염된 마음으로 아는 세상은 다 오염돼요. 근데 내 마음이 청정하면 이 세상, 이 마음을 통해서 아는 세상도 다 청정하다. 그래서 대상보다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필요하냐? 대상을 아는 건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뭐 머리 모양이 어떻고, 저 사람은 뭐 성격이 나쁘고,
저거는 시계고 저거는 뭐고 이거는 종이고 이렇게 그 대상을 분별하는 그거는 이미 익숙해요, 우리가. 그죠? 대상을 뭐라고 이렇게 분별하는 거 익숙한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그 수행의 측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괴로움이 일어나냐 아니냐 이 측면은 대상을 분별하는 이 마음의 문제인데, 이 마음이 이제 오염되어 있느냐, 오염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을 아는 이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주로 알게 되냐면 생각의 형태로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뭔가 성격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생각을 통해서 저 사람은 이상하구나. 그래서 보통 이 마음을 내가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이제 미워하는 생각이 일어났다, 이런 거를 아는 것이 1차적으로 이제 보통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분별하는 이 생각 자체도 이제 생각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각이 욕망이 있는 생각인지 없는 생각인지, 성냄이 있는 생각인지 없는 생각인지, 이것까지 알아야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이 마음 관찰이라는 것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걸 통해서 이제 이 마음은 버려야 될 마음인지 계속 개발해야 될 마음인지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행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속에서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죠? 내 생각은 이래 하고 이제 자기가 그 어떤 뭔가 분별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생각을 드러내는 거는 많이 하지만, 이 생각에 어떤 감정이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감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성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뭐 심리학자들이 뭔가 자기 감정을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그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지 그 사실 속에 있는 감정을 잘 이야기를 안 한대요.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는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를 경험할 때 내 마음 상태가 어땠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이런 건 잘 이야기 안 한다는 거죠. 사실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었고 이런 이제 객관적인 어떤 생각이 일어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 속에 내가 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집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게 사실은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까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 보통 일반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그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 내 마음이 그 대상을 분별한 그 내용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그 대상을 알게 된 그 내용, 그 대상을 분별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 속에 담겨 있는 내 마음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대상을 분별해도 그 대상에서 분별할 때 탐욕이 없는 마음으로 분별하면 이건 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탐욕 집착을 통해서 그 대상을 분별한 거라면 이거는 나중에 괴로움의 씨앗이 되고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그 대상 자체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을 분별한 내용, 이게 주로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이 작용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게 있고 그 마음을 도와주는 어떤 심리 작용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제 어떤 마음이 뭔가를 분별할 때 이 대상 이런 형태로 또 뭔가 가져오고 할 때 그 생각이 주된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뭐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는 거, 그거는 그 대상에 대한 이제 분별할 때 그 주된 작용을 하는 게 생각인데, 이 생각을 이어갈 때의 그 마음 상태, 그죠? 여기에 탐욕인지 없는지, 이 마음 상태가 장애가 있는 마음인지 장애가 없는 마음인지,
이거는 사실 좀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바른 견해다. 이렇게 이제 원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해로움과 유익함을 구분하는 지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른 견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마음이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음이 있다. 그게 괴로움이 일어나게만 하는 마음은 그 불선한 마음 또는 해로운 마음이라고 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음은 유익한 마음 또는 선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상을 분별하는 이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 상태가 해로운지 유익한지 이거를 알아야 이게 수행적인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생깁니다. 해로운 마음은 버려야 될 마음이고, 그죠? 유익한 마음은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 상태에 이 장애가 있는 마음인지 없는 마음, 유익한 마음인지 해로운 마음인지 이거를 아는 것까지를 분명히 알 때 그게 이제 마음 관찰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예로 이제 마음을 보통 이제 대화를 할 때 그때는 자기가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생각을 말로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이렇게 보통 대화를 해야 그 자기 생각을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도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아는 거는 들어가거든요. 그죠? 자기 생각 알아야 그 생각을 표현하니까. 근데 말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 하는 말이 이제 자만이 있는 말인지 아닌지, 화가 나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말을 하거든요. 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기 생각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알고 이런 거는 세속에서 어느 정도는 돼요. 우리 학문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계속 이어나가면 자기 생각에 생각을 보태고 이런 거라서 생각을 이해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 생각을 드러내는 그 마음 바탕이 해로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오염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까지 아는 거는 좀 더 바른 견해도 있어야 돼요. 일단 이게 해롭다, 유익하다 이런 마음을 이해하는 거는 뭐가 필요해요?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탐진치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죠? 탐욕 속에 자만, 사견, 성냄 중에는 질투, 인색함, 후회, 이런 이제 그 해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러니까 그게 없는 마음 상태에 대한 이해, 신심이나 평온, 삼매, 바른 삼매라든가, 바른 기억이라든가, 이런 이제 지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동반됐을 때, 나한테는 지금 탐욕이 있는 마음이구나, 없는 마음이구나, 성냄이 있는 마음이구나, 자기가 지금 분별하는 이 마음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이거를 개발할지 버릴지가 이제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음 관찰이라는 건 자기 마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동반돼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유익한 마음인지 해로운 마음인지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다음 단계가 가능한 거예요.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면 그 다음에 탐욕을 버리는 쪽으로 이제 지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에 대한 관찰을 하는 건 단순히 그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음 속에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성냄이 있는지 이것까지 알아야 이제 제대로 된 마음 관찰이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분별할 때 내 마음이 오염됐는지 오염되지 않았는지 그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본질은 내가 막 보기 좋게 포장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한테 지금 내가 뭔가 알려주려고 하고 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본질은 자만이 있다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모르면 이게 개선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건 사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내 마음 상태에 정확한 통찰이 있어야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은 이 마음에 드러난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거는
탐욕이 작용하면서 일어나는 분별이다. 성냄이 작용하면서 일어나는 분별이다. 이거는 자만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분별.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마음 관찰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전에 있는 가르침을 보면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대념처경에 보면 이제 신수신법 중에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마음 관찰이 있는데, 뭐 관찰이나 알아차림은 같은 말을 보면 됩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비구는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 분명히 알고, 탐욕이 없는 마음은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알고, 성냄이 있는 마음은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 분명히 알고, 성냄이 없는 마음은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고 알고, 어리석음이 있으면 어리석음이 있다고 알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어리석음이 없다고 알고, 그 다음 산란한 마음은 산란한 마음이라고 알고, 위축된 마음, 그러니까 해태원침이 있는 마음은 해태원침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산매에 든 마음은 산매에 들었다고 알고, 산매에 들지 않으면 들지 않았다. 이렇게 그 마음이 드러난 그 내용, 실상을 정확히 보도록 하거든요. 그냥 단지 분별하는 이 마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실제 내용이 뭐냐, 탐욕을 기반으로 가는 거냐, 탐욕이 없는 마음이냐, 성냄이냐, 성냄이 없는 마음이냐, 그거를 정확히 알았을 때 우리가 마음 관찰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 어떤 뭔가 생각이 막 움직이면 이 생각을 쫓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생각은 탐욕이 있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딱 알아차리는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움직이면 즉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떤 생각이 움직이면, 이 생각은 탐욕이 있는 생각이구나, 탐욕이 있는 마음이구나, 또는 이제 뭔가 딱 분별이 일어나면 이거는 또 탐욕이 없이 일어나는 마음이구나. 그거를 이제 정확히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고, 그게 이제 잘 되면 그게 이제 마음 관찰이 잘 된다고 하는 거죠. 보통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 그 마음의 정확한 이게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실제로 이제 수행이 성장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계속 마음에 쏟게 되는 거죠. 자기는 사실은 장애가 있는 마음으로 막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장애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 계속 장애에 놀아나는 꼴이잖아요. 그죠? 번뇌에 놀아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를 정확히, 이거는 장애가 있는 마음이구나, 이건 장애가 없는 마음이구나, 이거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마음 관찰이다. 마음 관찰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마음이 과거의 마음, 이미 일어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이 제일 그래도 자기의 실제 모습과 가까운 것들이거든요. 과거는 대체로 포장된 게 많아요. 그래서 현재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마음이라는 건 사실 현재를 알아차리기가 어렵거든요. 어렵다기보다 이게 현재를 아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려우니까 불가능해요. 사실은 현재를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마음으로 기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현재는 아니지만, 현재 가장 가깝게 알아차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바로 알아차리면, 이게 사라지자마자 그 다음 마음으로 바로 알아차리면 가장 왜곡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릴 때는 현재를 알아차리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현재를 알아차린다는 의미는 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자마자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그 현재에 가까워서 그냥 퉁쳐서 현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그 정도 되면. 근데 이게 마음이 일어나고 나서 한 몇 시간 뒤에 알아차렸다, 이런 걸 현재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죠? 가급적이면 빨리 알아차리는 게 좋은데, 그래서 그 현재를 알아차리기에 되게 좋은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현재 일어나는 물질,
그죠? 우리 몸은 현재 바로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몸과 마음은 동시에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재 일어나는 물질을 마음이 딱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호흡 수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숨을 알아차리려고 하다가 여기서 이제 숨에서 이제 숨을 알아차리지 않고 다른 대상으로 마음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움직이는 이 마음을 눈에 잘 보여요. 이거는 이제 숨이라는 기준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요걸 움직인 즉시 요걸 알아차리면 이 마음이 되게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현재 어떤 기본 대상, 물질 중에 하나를 기본 대상으로 삼은 다음에 그 기본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딱 이렇게 움직이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건 거의 현재의 마음이라고 봐도 괜찮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가급적이면 호흡 수행, 좌선 때는 숨을 기준으로 두면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면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리면 되고, 또 걷기 수행을 할 때는 현재의 발걸음의 기준, 그걸 기본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리면 되고, 일상에서는 현재 가장 뚜렷한 그 감각 대상이 있다 그랬죠. 오감으로 느끼는 거,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런 거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감각이 깨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 중에 가장 뚜렷한 걸 기본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움직이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면 현재 마음을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 힘이 어떻게 이제 산매하고 이어지는지를 호흡 수행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은 이제 한마디로 중도 수행이라고 그랬죠. 그죠? 중도를 닦는 겁니다. 팔정도를. 근데 이 중도 수행에서 이제 수행에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현재를 알아차리는 거죠. 이 생각을 좀 멈추고, 생각을 멈춘 다음에 이 현재에 일어나는 그 몸에 우리가 마음을 현재에 기울이는 거, 특히 이제 호흡 수행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일어나는 그 숨에 마음을 둠으로써 다른 생각을 가라앉히고 이 숨과 하나가 되면서 산매에 드는 이런 방식을 이제 이런 수행을 하는 건데, 이 현재 숨에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숨에만 마음을 두는데, 우리 마음은 보통 길들여지지 않았고 장애가 있는 마음들은 기존에 내가 즐기고 원래 하던 방식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뭐 생각을 즐겼다 그러면 생각을 계속 하고 싶어 하고, 또 뭐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과거로 돌아다니는 생각이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생각을 길들여야 이 마음이 호흡하고 하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마치 이제 이 말뚝이 있는데, 이 말뚝에다가 말뚝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좀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를 한 마리 이렇게 줄로 매어 놓으면 이 망아지는 평소에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니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망아지를 잘 길들여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이 망아지가 나중에는 돌아다니 봐야 별로 뭐 좋은 것도 없고 여기 있는 게 오히려 편하구나 생각하면은 더 이상 이제 날뛰지 않고 여기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 망아지를 막 꼼짝 못하게 아예 우리 속에 탁 가다 놔서, 그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딱 만들어서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죠. 움직임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 망아지를 일단 묶어서 멀리는 못 가게 해 놓은 다음에 살살살살 달래 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주고, 이제 하다 보면 뭐 맛있는 음식도 주고, 이제 말의 습성을 잘 이해해 가지고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요 길들일 수 있겠구나 해서 말을 잘 이해하면 그 말을 이 말은 좀 뭐 단 걸 좋아한다거나 당근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음식을 주면 또 약간 가라앉고 이렇게 해서 잘 길들여서 이제 여기서 나중에는 이 말이 이거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하구나,
더 편하구나 라고 하면은 내가 굳이 막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여기 머물러 있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길들이는 방법도 그냥 마음이 다른 대상으로 가지 못하게 계속 억눌러서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 마음 자체가 움직이는 왜 움직이는지, 이 마음이 이렇게 계속 다른 대상으로 돌아다니는 그 원인을 이해해서 그 마음에 대한 속성을 이해한 다음에 그 마음을 잘 길들여서 마음이 다른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재미가 없어서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잘 길들여서 마음이 저절로 돌아다니는 거, 뭔가 이렇게 욕망에 의해서 막 이렇게 정신없이 다니는 것보다 이 순간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해서 그렇게 이해함으로써 이제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겠죠.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방식을 쓰신 겁니다. 억누르게 되면은 억지로 여기에 숨에만 막 집중하듯이 경계를 다 차단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 조건이 바뀌면 금방 또 과거에 억눌러놨던 그런 번뇌들이 그대로 다시 발현되게 되고, 이거는 마음이 점점 이렇게 길들여져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억눌러 놓은 거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그릇된 삼매라고 하고, 마음이 잘 길들여져서 나중에 지혜로서 마음이 잘 길들여져서 저절로 그냥 마음이 쉬어져 버리는 거, 이거는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른 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지혜로서 길들여져서 이 내가 이렇게 장애로 인해서 날뛰는 마음이 별로 나에게 도움되지 않고 나에게 해롭기만 하고 괴로움이 일어나게 한다는 걸 철저히 이해하게 되면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수행은 결국은 모든 수행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탐진치를 소멸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일단 집중해놓고 나중에 번뇌를 버리겠다, 이런 방식으로 수행하지는 않거든요. 수행하는 그 과정이 다 탐진치를 버리는 걸로 버리는 그 과정이 돼야 그게 올바른 수행이 되지. 나는 이 삼매 닦는 동안에는 뭐 어떤 번뇌를 일단 좀 억눌러 놨다가 이제 집중이 되고 나면 그때 번뇌를 버리겠다.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리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형태의 번뇌들이 생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이 마음을 호흡 수행도 그렇고 걷기 수행도 그렇고 일상 수행도 계속 정화해 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마음이 쉬어져서 그래야 이게 삼매도 들고 이제 깨달음에도 이룰 수 있는 거지. 지금은 번뇌를 용인했다가 나중에 가서 하자 이렇게 되는 거는 그게 안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현재 숨을 알아차리는 이 숨을 기준으로 이제 숨을 기본 대상으로 삼은 다음에 내가 숨에 머물겠다고 결심을 해요. 숨이 이제 적어도 이 자선하는 시간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숨만 알아차리면서 행복하게 머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들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생각이 움직일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음 관찰에 그거를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딱 움직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떤 생각이 움직이면 이 생각이 우리가 지금 이제 삼매를 방해하는 건 5가지 장애잖아요. 그죠? 욕망, 감각적 욕망, 그 다음 뭐예요? 성냄, 그 다음에 해태, 혼침, 들뜸, 후회, 의심이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생각이 딱 이건 욕망이구나. 욕망이 있는 생각이구나 하고, 욕망이 있는 마음이고, 생각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즉시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생각이 계속 번져가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근데 그냥 생각이 움직이네 하고 놓고 돌아오면 이 생각의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죠? 생각이 왜 움직이는지에 대한 통찰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생각은 놓아질지 몰라도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동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억지로 그냥 차단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차단만 되지 실제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크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이 생각이 욕망이 있는 생각인지 성냄이 있는 생각인지 해태혼침인지 들뜸인지 후회인지 의심인지는 알고 돌아오라 이거죠. 그래야 그 마음 관찰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고 그래서 이건 욕망이 있는 생각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성냄이 있는 돌아오고 본질적인 욕망이고 성냄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면 자기가 지금 호흡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평소에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욕망들 때문에 지금 삼매가 안 닦이고 있고 나한테 있는 어떤 화가 지금 이 삼매를 방해하고 있고 또 과거에 어떤 후회의 마음이 방해하고 있고 어떤 의심이 지금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동반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평소에 나한테 있었던 그 문제점을 서서히 파악하게 되고 이 장애를 내려놓으면 마음은 저절로 쉬게 되거든요. 이 장애 때문에 계속 날뛰는 거라서. 그래서 이 장애가 놓아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점점 쉬게 되면서 호흡하고 하나 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호흡 수행을 하실 때 호흡에 자연스럽게 호흡만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일단은 해요. 그렇다고 너무 여기에만 몰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을 안 잊어버릴 정도로만 잡고 있는 거죠. 그죠? 호흡에 마음을 두고 있다가 그런데도 마음이 움직이면 어디까지만 하고 돌아오느냐 하면은 그냥 이것이 욕망이 있는 생각인지 아니면 성냄이 있는 생각인지 해태혼침인지 들뜸 후회인지 의심인지 그것만 알아차리고 여기서 더 이상 생각을 진행시키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걸 알아차리고 돌아오면 된다. 이게 이제 호흡 수행을 삼매를 가장 방해하는 거는 바로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이 생각들이 계속 움직이면 호흡만 알고 있는 것이 이제 그래야 삼매에 드는데 호흡 외에 다른 생각으로 자꾸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면 이게 삼매력이 생기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뭔가 자꾸 생각이 움직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을 놓는데 이 생각이 움직이는 건 이유 없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죠? 생각이 그냥 지멋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생각이 움직일 때는 뭔가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생각이 욕망으로 움직이는지 성냄으로 움직이는지 후회인지 들뜸인지 의심인지 해태혼침에 빠진 건지 하는 것만 그대로 즉시 알아차린 다음에 이걸 놓고 이 놓는 방법은 제가 지금까지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죠? 어떻게 놓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분별하는 생각은 우리 마음은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조건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접촉이 있으면 마음이 일어나고 접촉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일어난 생각은 내버려둬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생각이라는 것은 여기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이게 뭐가 주는 거예요? 밥을 주는 거고 영양분을 주는 겁니다. 뭔가 생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기울여서 또 관심을 기울이니까 또 이거에 대한 생각이 또 일어나고 해서 자꾸 번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그 관심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내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이건 사라지게 돼 있다. 이거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그냥 이 생각을 자꾸 관여하려 하지 말고 내버려 두고 그냥 이게 단지 탐욕으로 인한 생각이구나 성냄으로 인한 생각이구나 알고 그냥 더 이상 관심 가지지 말고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여러분이 일으키고 싶어 일으키는 게 아니죠. 그죠? 과거에 여러분이 했던 그 마음이 했던 습관이 조건이 돼서 일어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거 일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건 내버려 두면 돼. 관여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무상함과 무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놓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너는 네 할 일 해라. 나는 그냥 이것이 뭔지만 이 마음의 정체만 알고 나는 호흡을 알아차리겠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것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놓아지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장애가 일어나면 이런
장애가 있는 생각이 움직일 때는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게 해롭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해롭다는 걸 이해하고 놓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할 때는 단순하게 접근해야 이걸 이제 호흡 수행하는 동안에는 생각이 일어나면 빨리 이걸 내려놓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너무 복잡한 지혜를 쓸 건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이건 해로워 하고 돌아오거나 무상해 놓아봐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어 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생각은 지 할 일을 하게 하고 나는 그냥 숨을 알아차리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생각이 움직이면 어떤 장애로 인한 생각인지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점점 생각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이해할 거는, 뭐 이건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원하는 대상을 좋아하는 생각이나 이런저런 생각을 즐기는 생각, 행복한 느낌에 집착하는 그런 생각, 과거의 행복을 이제 추억하면서 즐기는 거, 그 다음 미래의 성공에 대해서 계획하고 막 그런 것들, 삼매를 빨리 경험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 이런 건 다 어떤 생각으로 알아차리면 되겠어요? 욕망이 있는 생각이구나, 욕망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대상을 싫어하거나, 몸 수행할 때 하다 보면 이제 다리가 아프면 통증을 싫어하는 거, 그 다음 뭐 옆에서 누가 시끄럽게 뽀시락뽀시락 하는 거 싫어하는 생각,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 삼매에 들지 못할 때 일어나는 불만족, 이런 건 다 뭐에 해당하겠어요? 성냄이 있는 생각이고, 그리고 뭐 마음이 무기력해져, 게을러져, 나태, 건태로워, 졸려, 또 멍해요. 그러면 이런 건 뭐에 해당합니까? 해태온침에 빠졌구나, 해태온침이구나, 이렇게 알고, 과거에 내가 잘못한 행위를 자꾸 떠올리면서 막 안달복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애타는 거, 이건 뭐에 해당하겠어요? 후회. 그때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수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건 뭐예요? 이것도 후회입니다. 해야 될 걸 안 했거나 안 해야 될 걸 했거나 이런 게 이제 후회죠. 그런 건 후회가 있는 생각이구나. 또 뭐 이 수행한다고 나한테 설마 이익이 있겠나? 진짜 이익이 있나? 내가 이 시간에 차라리 뭐 빵이나 하나 더 먹는 게 낫지 않나? 뭐 돈이나 버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또는 뭐 스승이 제대로 가르치는 건가? 이 수행 방법이 제대로 맞는가? 이 수행 환경이 나한테 적절한가? 뭐 이런 건 다 뭐에 해당하겠어요? 의심이거든요. 그런 의심이 있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이 생각의 정체가 잘 파악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는 잘 안 될 때는 그냥 이 망상이구나 하고 내려놓고 돌아오면 됩니다. 뭐가 뭔지 모를 때는. 근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생각 없이 그냥 현재를 숨을 알아차리는 이 수행, 현재 숨만 알아차리는 이 수행을 할 때는 그냥 어떤 마음인지만 알고 적시 돌아온 연습을 하는데, 끝나고 뭐 하라 그랬어요? 반조를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때 내가 수행 중에 일어났던 생각이 어떤 장애로 인한 생각인지를 한번 이제 반조를 하고 조사를 해보면, 그 검토를 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혜가 수행할 때 이제 이미 이제 이런 노하우가 쌓이니까 딱 수행할 때 딱 일어나는 이건 탐욕이구나, 성냄이구나, 또 내가 욕심내고 있구나, 이거 금방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지만 조금만 여러분 연습하면은, 이게 사실 사람한테, 우리가 수행자한테 일어나는 생각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수행하고 반조하고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수행할 때 딱 생각이 움직이자마자 이게 뭐라는 걸 금방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반조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배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반조를 할 때 이제 또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여기서 탐욕이 있는 생각이는 알았어. 그럼 이제 탐욕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냥 사소한 건가, 이게 해롭다는 거 맞아. 금방 놓아지는데, 여러분이 살면서 좀 고질적으로 일어났던 번뇌들 있잖아요. 막 남들에게 남들보다 고질적인 거, 뭐 자만이라든가, 또 자기 견해에 대해서 집착한다든가, 뭐 사람마다 이게 그 자만의 형태도 다르고,
또 번뇌의 형태가 다 대상과 번뇌의 강도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 중에서 자기한테 좀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수행이 끝나고 나서 반조할 때 그 탐욕이 원인이 뭔지를 한번 깊이 통찰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이걸 버릴 수 있는지, 원인은 뭐고 어떻게 해야 버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깊이 반조한 다음에 수행에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다음에 이런 고질적인 것도 쉽게 좀 더 빨리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조가 이제 그런 이유로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호흡 수행하는 그 자선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이게 탐욕이 있는 생각인지 없는 그러니까 그것이 탐욕인지 성냄인지 어디서 이것만 알고 바로 호흡으로 돌아오는 쪽으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삼매력이 생기거든요. 호흡 수행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숨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이게 뭔가 생각이 많이 개입될수록 삼매력은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반조는 수행이 끝나고 하라 이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할 때는 그냥 단지 이것이 어떤 마음인지만 알고 돌아오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삼매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서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숨을 알아차리면서 현재 들어가고 나오는 이 숨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그러다가 생각이 움직이면 생각 없이 현재 숨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생각이 움직여요. 그죠? 그러면 이 생각이 욕망으로 인한 생각이구나, 이것만 알아차리고 또 돌아와요. 그럼 생각이 놓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성냄이 막 짜증이 나. 그러면 또 성냄이 있는 생각이구나 하고 돌아와요. 이렇게 하면서 자선하는 동안에 그냥 이게 어떤 장애로 인한 생각인지만 알고 빨리 돌아오는 연습을 하라 이거죠. 그래갖고 생각 없이 현재 숨에 머무는 이제 노력을 계속 기울이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이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이제 현재 숨을 알아차리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각들이 가라앉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의 긴장도도 조금 약해져요. 그러면 대상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도 돼. 그러면 이때는 이제 숨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너무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개입 안 할 정도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숨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다 보면 이제 좀 더 숨하고 하나 되는 힘이 조금 더 강해지니까 생각도 좀 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그 이전에 생각이 또 많이 놓아지기도 했고. 그래서 지혜가 성장하는 것과 장애되는 생각이 놓아지는 건 비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생각도 놓아집니다. 그러면 더 이제 생각이 아주 고질적인 거, 아주 막 수행을 잘하고 싶은 생각이나 이런 좀 그 남들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라든가 이런 자기만의 그런 고질적인 생각들이 불쑥불쑥 지나가긴 해도 이게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방해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숨이 점차 고요해지고 생각도 거의 가라앉아요. 이제 숨이 고요해진다는 거는 이제는 전에는 보통 생각이 움직이면 마음의 동요도 일어났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는 생각이 움직이면 그냥 쓱 지나갈 뿐이지 이게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크게 흔들질 않습니다. 그냥 쓱 지나가고 말아요. 생각이 쓱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숨이 좀 고요해지다 보면 이제 마음이 점점 장애로 인한 생각들이 점점 버려지면서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겠죠. 그죠? 마음도 점점 기쁨도 생기고 희열도 생겨요. 희열이 생기고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마음이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수행이 더 깊어지면 이게 이제 빛이 이래 생기는데, 이 빛이 처음에 생기는 거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은 빛이 점점 밝아지고 나중에는 되게 안정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변화가 되게 심해요. 빛이 색깔도 막 무쌍하고 모양도 막 변하고, 그래서 이때는 별 의미 없어요. 이렇게 너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행이 깊어지다 보면 이제 빛이 머무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리고 이 빛이 안정돼요. 변화가 별로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건 내 마음에 이제
장애가 남아있을수록 변화가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면서 마음도 안정되고 빛도 밝아지고 이러면 나중에는 이건 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수행의 대상이 숨에서부터 이런 이제 숨의 표상, 소위 말하는 니미따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상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그 이전에는 이제 숨이 이제 수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숨이 더 미세해지기 때문에 숨을 알기 위해서 약간 숨에 대한 관심이 계속 조금 더 섬세한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숨에서 표상, 숨의 표상 리미따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이거는 환하게 밝아가지고 밝게 빛나고 이렇게 딱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차리려고 노력 안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저절로 알아차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눈앞에 환하게 밝은 빛이 여기 있으면 내가 이거를 피하려고 해도 이게 저절로 알아차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다시 말하면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거의 없어집니다. 숨을 알아차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숨의 표상으로 바뀌면 숨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거의 없어지고, 이때가 되면은 거의 이제 그냥 저절로 이렇게 대상이 알아차려진 상태에서 마음이 그러니까 이 숨의 표상만 알고 있으니까 이 대상을 아는데 마음이 빠지니까, 그 노력이 거의 빠지니까 이 밝아져 있는 딱 이렇게 그 아는 마음에서 조그만 미세한 어떤 마음의 움직임도 쉽게 알아차리겠죠. 이때 마음을 알아차리는 힘이 훨씬 이제, 이때는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장애만 놓는 노력만 하면 돼요.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별 필요가 없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때 되면 마음 관찰이 정말 이때가 이제 되게 정말 중요한 단계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아나파나사티 수타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16단계로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들어간 숨이 길면 길다고 짧으면 짧다고 알고, 이게 2단계고, 그 다음에가 숨의 전 과정, 고요한 숨을 알아차리는, 이렇게 4단계 있어요. 그 다음에는 희열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뭐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고, 마음의 작용이 편안해지고, 이 마음의 작용이 고요해지는 거, 이게 이제 니미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마음에 대한 관찰하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9번째가. 그 다음 10번째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집중케 하고,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음을 해탈한다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선정에 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호흡 수행이 어느 정도 깊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호흡 수행 경에서도 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까?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상은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을 더 철저히 내려놓는, 장애를 철저히 내려놓는 쪽으로 노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장애로부터 완전히 해탈한 상태가 뭐라는 겁니까? 그게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초기에도 장애를 내려놓는 그게 되지만 니미따가 생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장애가 어느 정도 거친 거는 거의 다 놓아진 상태거든요. 그럼 이때 남은 거는 아주 미세한 장애만 나는데, 이거는 대상은 이제 딱 이미 저절로 잡히고 마음은 밝아져 있으니까 이 마음에서 아주 미세한 그 변화를 금방금방 캐치할 수 있거든요. 이것마저도 철저히 놓아졌을 때 이제 소위 말해 선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자꾸 대상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이 빛이 나타나서 어느 정도 막 밝아지고 이게 막 한 2-3시간 정도 머물고 이러면 그게 선정이라고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자기 마음의 그 미세한 장애를 아직 놓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에만 포커스를 맞춰, 대상이 그 정도 유지되면 그냥 이건 선정이다 이렇게 가는 거는,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사실 눈에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인 그 장애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는 상태에서 뭔가 대상이 이렇게 대상만 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대상에서 선정이 들었다고 이제 소위 말 인정을 해줘 버리면
그 속에 남아있는 미세한 욕망이 이어가서 척 달라붙습니다. 이게 쉽게 뛰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도 사실 버리기 어렵지만 수행을 하면서 오는 순경계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게 훨씬 어려워요. 사람들이 이건 훨씬 더 강하게 집착하거든요. 그리고 세속적인 대상에 대한 욕망은 욕망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 비세속적인 대상에 대한 욕망은 욕망인지도 몰라. 이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수행하면서 나타난 좋은 경계니까 이거 달라붙어도 그것이 그 대상을 좋아하는 내 마음이 욕망으로 있다는 것조차를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행하면서 계속 마음을 관찰하면서 수행해야 이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이런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마음을 보지 않고 대상으로만 가 있으면 좋은 경계가 나타났을 때 달라붙는 이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애 버리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속적인 건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라도 있지만 이 비세속적인 거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버릴 생각조차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놓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수행자들 중에서 대체로 보면은 과거에 이제 경험했던 좋은 경험에 대한 그 향수가 많아. 그거를 못 놓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내가 옛날에 이런 경험, 그건 옛날이고, 지금 현재 이제 자기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계속 과거의 영광을 찾으려고. 보통 우리 세속에서도 현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과거의 영광을 자꾸 덜먹거립니다. 근데 그게 뭐 그런 걸 또 이렇게 위안 삼아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삼매를 선정을 닦아 나가는 과정에서 이미 계속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을 극복하는 노하우가 계속 개발이 돼 가지고 선정에 들게 되면 그 과정으로 가게 되면 이 닦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장애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없이 그냥 어떤 경계를 경험한 다음에 그거를 뭔가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달라붙는 이건 진짜 극복 안 됩니다. 거의 평생 갑니다. 이거.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주위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흡 수행도 수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그 생각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대상으로 마음이 가는 것도 결국 생각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이제 장애인데 이거는 선정에 들기 전까지는 계속 일어나는 거고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이 마음은 욕망이구나. 성냄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놓는 연습을 하고 또 반조하면서 이 욕망을 철저히 버리는 노하우, 그 지혜를 또 개발하고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선정에 들어가는 게 바로 바른 삼매다. 이렇게 해서 바른 삼매에 들어가면 그 선정의 힘이 결국은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게 계속 번뇌를 버리는 쪽으로 왔으니까. 이게 이제 선정의 힘도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걸 내려놓는 쪽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얻은 선정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게 바른 삼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바른 마음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위파사나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마음 관찰이 바른 삼매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이 바른 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계속 수행하면서 호흡 수행을 방해하는 이 마음이 어떤 장애로 인한 마음인지 그거를 알아차리고 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선정에 드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는 자기 마음에 있는 장애를 극복하는 웬만한 장애를 극복하는 노하우가 축적이 된다. 그게 단지 선정에 들게 되면 그 선정의 힘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그 지혜를 확립하고 완성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 전혀 지혜가 없이 그냥 대상에 집중만 하다가 집중이 되고 나면 그때 번뇌를 버리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수많은 아까 말한 그런 수행이 잘 될 때 오는 그 달라붙는 마음들 이런 장애들을 나중에 극복하기 힘듭니다.
그하고 그런 지혜가 없으면 이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되게 이제 좀 약간은 신비적이고 보통 세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게 나타났을 때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외도가 되거나 사이비 교주가 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심하면. 그래서 이게 항상 마음 관찰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면서 그 지혜의 힘으로서 장애가 있는 마음을 내려놓고 선정에 삼매에 드는 거, 이게 바른 삼매다. 그래서 바른 삼매는 마음 관찰이 필수품이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좀 명확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음 관찰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생각의 내용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때 그 분별 자체는 어차피 인간한테 일어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분별할 때 그 분별하는 마음에 오염되어 있느냐 오염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괴로움으로 가느냐 괴로움의 소멸로 가느냐, 이 분기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마음이 오염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장애가 있는 마음인지 없는 마음인지, 탐욕이 있는 마음인지 없는 마음, 이것까지는 정확히 알아야 그게 마음 관찰이 된다. 그렇게 해서 마음 관찰을 함으로써 그 마음 관찰을 기본으로 해서 장애로 인한 생각들, 마음을 계속 내려놓음으로써 선정에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바른 삼매다. 무조건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지혜도 없는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말이 그렇지. 이게 지혜가 있어야 놓아지는 건데 우리가 번뇌는 지혜로서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놓는 거의 그 힘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해야 놓아진다는 거죠. 지혜로서 놓아지는 거라는 거, 이걸 분명히 알고 오늘은 이제 마음 관찰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미얀마에 가면은 이게 마음 관찰만 하는 그런, 마음 관찰을 주로 하는 그런 센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순수 위파사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삼매 닦는 거는 또 이제 다른 쪽에서는 예를 들면 다른 미얀마의 또 센터에서는 이제 삼매를 닦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또 마음 관찰을 거의 안 하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따로 놀아. 그런데 이제 적어도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바른 삼매는 7가지 필수품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7가지 필수품이 뭐냐 하면은 팔정도의 앞에 7가지 요소거든요. 그런 바른 견해를 갖추고 그 바르게 사유도 하고, 바른 사유가 이게 바로 반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사유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정지는 성과 불선, 우리가 이제 이것이 탐욕이 있는 마음인지 없는 마음인지 알면 이 탐욕이 있는 마음은 버리고 탐욕이 없는 마음은 개발하는 쪽 정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해로운 마음은 버리고 유익한 마음을 확립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바른 기억이고 그게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관찰이 필수품으로 갈 수밖에 없다. 둘이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관찰을 기반으로 해서 선정에 든다는 거. 이걸 오늘 좀 명확히 이해하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는 호흡 수행을 하는 거 자선 동안에 너무 반조를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삼매가 잘 안 닦여져요.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호흡 수행 하시는 동안에는 그냥 이게 단지 탐욕이 있는 마음이고 성냄이 있는 마음이, 그것만 알고 빨리 호흡으로 돌아오는 쪽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반조는 수행이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좀 요모조모 하시면 되고, 또 반조하는 것도 번뇌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그게 또 반조가 아니에요. 그거. 번뇌 없는 마음으로. 하여튼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호흡 수행 하실 때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호흡 수행하는 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 없이 현재 숨을 알아차린다. 이 한마디로 좀 요약할 수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그 생각이 정체만 알고 바로바로 놓고 오라 이 말이에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